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귀향하시는 찬양인데 예를 좀 더 자신 있게 하시지. 예.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아멘. 지금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 문제도 이미 끝내놓은 그리스도의 역사를 오늘 체험하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대 오늘 너무 귀한 우리 어린이 찬양인데요. 여러분 138 주문 외우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언약 속에 1.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3은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거고 8은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해서 성령 충만을 통하여 증인 삼겠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평교회를 다니시고 세계복음 하시는데 138이 뭐야? 라고 물어보려니 부끄럽고 아는 척하고 가만히 있으려니 뭔지 모르겠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분명히 답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귀한 찬양인데 그 이해하는 모습에 확실히 우리 저희 경성도 문화인 것 같아요. 이번에 렘넌트 리더 수련회를 가서요. 한 숫자가 굉장히 많이 왔죠. 2,000명 넘게 왔죠. 그 많은 숫자가 왔는데 저희 교회 온 사람들끼리 같이 사진을 한 장 남기자라고 해서 셋째 날 아침에 아직 3강 메시지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침에 메시지는 10시 반인데 8시부터 오픈하는데 들어오는 저희는 자리 싸움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8시부터 오픈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세상에 그 메시지 일찍 받겠다고 제일 일찍 온 애가 4시 반에 와서 자리 잡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저희 집 딸도 이번에 이두순에 처음 갔는데 한 7시쯤 좀 전에 가서 자기도 1층 들어가 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가서
자리를 잡다 보니까 한 9시쯤 이제 다 들어와서 아직 시작하기 전에 저희 교회끼리 사진을 찍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만 올라오셔도 지금 눈이 한 300개 되죠. 이 시선을 받으면 이렇게 당황을 하는데 거기를 가서 이게 거기에 10배가 되는 이제 시선을 받으니까 우리 아이들끼리 사진을 찍는다고 서 있는데 너무 뻘쭘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막 키득키득하고 막 하는데 야 빨리 찍고 가자 라고 찍고 나가는데 자기들끼리 한 말 해요. 이렇게 아이고 부끄러워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제가 그들 뒤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몇천 명 앞에 서는 이들이 세계 앞에 서는 리더들로 서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도 해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면서요, 복음으로 담난 렘넌트를 키우고 세계를 살리는 우리 응답의 리더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감사한 건 지난번에 한 서너 명 갔다 온 리더 순회였는데 이번에 저희가 한 차 가지고 안 돼서 더 많은 숫자들이 리더 순회를 갔다 오면서요, 순회를 갔다 오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감당 못하는 리더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감사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이 복음운동에 함께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까? 지난 주간 리더 수련회를 가기 전에 안타까운 뉴스 하나를 봤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 보니까요, 자꾸 현장은 멀어 보이는 경우도 있거나 아니면 현장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현장을 제대로 봐야 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었냐 하면 경남 밀양에 아이 하나가 헛간에 버려졌습니다. 탯줄이 달린 채로 아이가 버려졌어요. 기사 보신 분도 계시죠? 그 아이를 발견한 할머니, 70 넘은 할머니가 사진을 보니까 집도 그냥 진짜 시골이에요. 시골에 왜 헛간 이렇게 하나? 아마 짐승은 지금 없는 것 같고 그 헛간 앞에 보자기에 담겨있는 아이 하나가 버려진 겁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아이를 봤더니 벌레에 벌써 물려가지고요, 온몸에 있고, 그래서 급하게 씻겨가지고 병원에 데려가서 아이는 살았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그 시골에 이제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사람을 찾는 거죠. 누가 아이를 버렸을까? 그래서 찾는 중에 용의자가 한 사람이 발견되어서 그 사람에게 추궁을 했더니 순순하게 본인이 버렸다고 인정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버렸냐라고 얘기하면서 아이의 DNA를 검사하는데 신기한 건요, 이틀이 지나가지고 자백을 내가 버렸다고 얘기해놓고서는 이틀이 지났는데 그 버렸다고 하는 엄마가 친모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왜 저를 처음 보시는 것처럼 보십니까? 뉴스도 안 보고 사십니까?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이 발견돼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아니 DNA 검사했더니 당신이 친모가 아니라는데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사실은 내 10대인 딸이 있는데 복대를 차고 다니는데 아마 걔가 한 것 같아서 내가 했다라고 거짓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다시 불러다가 확인해 봤더니 얘는 임신한 적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황당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다시 조사를 시작하면서 확인해서 지금은 이제 그 친모를 찾았다는데, 그 친모는 자기에게 아이가 너무 많고 이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어서 그래서 이 아이를 누가 키워줬으면 하는 마음에 버렸다라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욕을 합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시설에 맡기든지, 아이가 죽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그러면서요, 그 아이를 버린 안타까운 사연도 안타깝지만, 그러면 도대체 그 중간에 내 아이라고 얘기했던 엄마는 뭡니까?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이 아이 엄마가 평상시에 주목받고 싶어하는 정신병이 있대요. 그래서 이 일에 자기가 했다라고 하는 거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에 거짓말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기사에 떴어요. 지난주 기사에 떴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이를 버린 엄마도 이상하지만 그랬다고 내 애라고 얘기하면서 사건 속에 들어가는 얘기? 여러분 예전에 세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자기가 잠수부였는데 인터뷰하고 막 이래서 시끄러웠던 얘기요. 세상은 전부 다 죄송합니다,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완전히 이상해져 버리는 현장 속에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우리 가족들이 요행이 피해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어느 날 그 문제 가진 사람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거나 우리에게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도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요, 복음이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고 이 복음을 전할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 내 아이라고 얘기했던 거짓말한 엄마에게 우울증이 있었고 정신병력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울증이 있었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가 와서 계속 거짓말하는 겁니다. 문제를 만들고 계속 어려움을 만들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요, 그 역사가 흘러 결국은 그리스도가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신약의 사복음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도 자녀가 잘못했다면 혼내기도 하고요, 화가 나기도 하겠지만 책망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다그치기도 하겠지만 절대로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사실 깨끗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인간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조금 죄를 짓거나 좀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은 이 말이 뭔 말인지 아는데, 특별하게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까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이에요. 그런 줄 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원시복음과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인생은 응답받은 인생이에요. 끝난 인생이에요. 우리 자주 그 얘기하죠.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가는 데가 아니고요, 죄 문제 해결받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 지을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응답 속에 천국에 갈 때까지 여기서 천국의 비밀을 누리도록 이 땅에서 역사하신 것이고요, 그 천국의 비밀을 누리고 전달하다가 천국 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너무 힘드셔서 천국 가고 싶다고, 빨리 가고 싶다고 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를 놓치셨습니다. 복음 가진 지금 현장, 그리스도를 모신 오늘 이곳이 천국의 응답을 누리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 응답의 비밀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계속 예배 속에, 훈련 속에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이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이 언약이 영원한 응답으로요, 더 이상 무너지거나 또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과거 문제, 현재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 문제까지도 해결하셨다. 그래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장 3절에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1장 4절, 5절이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이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잠깐 써먹다가 그리고 버림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 한번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생을 하나님 책임지시고 그 후대까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언약 5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는 저 천국의 응답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5가지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건 이미 이루어진 언약이고요, 성취된 언약이고, 그리고 재림주로 오시는 건 성취될 언약이고, 그럼 오늘의 우리의 삶은 무슨 삶입니까? 사람을 살리고 돕는 삶입니다. 저는 인터넷에 많은 기사들과 사건들을 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은 비난하기 바빠요. 그 아이를 버린 엄마를, 그리고 거짓말한 그 엄마를 사람들은 비난하겠죠. 근데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사람도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을 살려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잘못한 거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살리는 자의 응답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요, 지난주 이어서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2명의 사역자를 현장에 파송합니다. 그래서 13장 4절부터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전도가 일어났고 생명이 살아나는 내용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란 말을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부담되십니까? 제가 옛날에 전도라 그러면 부담됐습니다. 저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설교하는 영상을 보면 손을 가만 못 있고 온몸을 만지고 그래서 목사님 좀 편하게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굉장히 손에 힘주고 있습니다. 제 성격이 안 쉽습니다. 근데 그런 제게 전도란 말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도는 그게 아니고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소망이 없고 어떤 면에서는 희망이 없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때문에 참된 소망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라고 하시면 어렵다면 내가 사람을 돕겠다. 내가 사람을 살리겠다.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희망 없는 사람에게 한번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줬더니 이 사람이 나는 살 희망이 생겼어요. 살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겼어요. 이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밥 한 그릇을 사주고요, 조그만 대접만 해도 사람이 힘이 납니다. 그런데 그 정도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생을 책임지시는 응답 속에 있다면 그거는 우리에게요,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의 걸음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13장 4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이 2사람이 현장에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께서 이르시고 교회가 순종하여 이들을 세우고 이 사람을 파송했는데 성령은 말하기를 성령께서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인생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맞다면 하나님은 지금 문제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응답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현장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요. 13장에는 무속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16장에 가면요, 점술, 귀신 들려서 점치는데, 근데 문제는요, 이 점치는 여종이 돈을 벌어다 주니까 이 사람을 잡고 있는 주인이 따로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점술에 잡혀있는, 귀신에게 잡혀있는 것도 억울한데,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누군가의 인생의 종노릇해서 그래서 돈 벌어다 주는 불쌍한 인생으로 되어 있음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요, 우상 섬기는, 그래서 그 서적만 불태웠는데 은 5만 원치나 될 만큼 있는 사건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 데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오늘 간증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우리 목회자 자녀를 PK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우리 선교사님 자녀를 MK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간증하셨던 이분은 자기는 불K래요. 불신자 키즈. 그래서 자기는 전혀 그런 배경성이 없었다네요. 그래서 약간 오늘 화를 내시더라고요.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뭘 짜증을 내냐? PK, MK한테 물었더니 가위 눌리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게 너무 화가 나더래요. 자기는 맨날 눌리면서 컸는데 어떻게까지 얘기하냐? 자다가 가위 눌려서 깼는데 여러분, 그리고 다시 자면 보통 끝나잖아요. 근데 다시 자면 또 눌린대요. 그 인생을 반복하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이 얘기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게 뭔데요? 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속상하더래요. 여러분, 지금도 현장은요, 완전히 잡혀있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제게는 한편으로 감사하고 나중에서야 하나님 편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던 게, 저는 평생 가위 누르는 게 뭔지 모릅니다. 너무 잘 자가지고요, 베개가 이렇게 젖을 만큼 침 흘리고 자서 문제지 그게 뭔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현장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지를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역을 시작하고 렘넌트를 만나고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끔찍하다는 것을 알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은요, 밤이 오면 싫대요. 아침이 오는 건 더 싫대요. 오늘도 이 지옥 같은 인생을 또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잠들면 오늘이 끝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오늘 다시 확인하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증인으로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전도자 2명을 파송하죠. 오늘은 우리 13장에 있는 내용을 볼 거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1, 2, 3차에 걸쳐서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를 했는데요. 13장 4절부터 14장 마지막 절까지가 1차 전도 캠프. 우리 보통 교계에서는 여행이라고 하는데 조금 가벼운 것 같아서 제가 캠프라고 단어를 좀 바꿨습니다. 2차 캠프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가 2차 전도 캠프고요. 3차가 18장 23절부터 21장 36절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바울은 한 번이 아니라 이때는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데 본인의 인생에 이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현장에 전도하러 다닙니다. 이 일 때문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 죽을 위기도 몇 번이나 당하고요. 어려움도, 그리고 배가 파산해가 죽을 위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고 얘기할 만큼 복음의 비밀을 알고 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기는 12절까지만 읽었는데요. 4절부터 12절까지는 구브로 키프로스 섬의 바보라고 하는 지역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고요.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있는 사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장 4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를 출발했던 두 사람이 실루기아 외항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살라미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섬을 가로질러서 반대편인 바보섬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키프로스의 총독이 다스리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총독이 있었는데요. 그 총독이 있는 바보라는 지역에 가니까 거기에 7절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기록하기를 이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뭐는 모릅니까?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을 지금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똑똑하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건 전혀 모르고요. 오히려 가짜한테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시죠. 이 박사 엘루마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6절에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는요, 자칭 내가 예수의 아들이다라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칭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사람인데 성경은 거짓 선지자고요. 그리고 마술사라고 얘기하고 8절에는 엘루마, 헬라 말로 마술사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총독 서기오 바울이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8절에 믿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랬더니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해서 선포합니다. 10절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귀신에게 잡혀있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마술사를 오늘 결박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랬더니 11절 어떻게 되죠?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그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큰 소리 치던 사람이 맹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일상이 안 될 만큼 완전히 꺾여버리는 일이 생기죠. 그랬더니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하나님이 왜 현장에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기적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으니까, 흑암이 꺾이지 않고서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집안에 문제 있는 집 계십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주는 흑암을 결박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남편에게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사단은, 흑암은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뭔 얘기죠? 총독 서기오 바울인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것은 몰라요. 우리는 그래 생각합니다. 훌륭한 사람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많은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이 가정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안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를 일구었던 여러분들이 가정일 다 돌보면서 여러분이 지금의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성공한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희생된 많은 것들이 그 집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공한 것만 쳐다보는 것이죠. 그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박수의 엘루마, 우리 예전 성경에는 그래 되어 있죠. 마술사 엘루마를 꺾는 하나님의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사건이 오늘 첫 번째 일어나게 되고요. 두 번째는 13절에 보면 그곳을 떠나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더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음을 14절에 얘기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는데 오늘 14절에 갔더니 또 안디옥에 나와서 지명이 동일하다 보니까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과 그리고 이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을 구별해 놨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하면 바울이 썼던 첫 번째 목회서실이 갈라디아서거든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성경 뒤에 지도 나오죠. 그 지도에 보면 출애굽 그림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림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바보라고 하는 섬을 떠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밤빌리아와 버가와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림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 안디옥 땅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앉아 있습니다. 자기들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요. 그러고 있으니까 15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여러분 성경에 되게 재밌는 게요. 이 사도행전 13장 15절이 기록되었을 때만 해도 우리처럼 이렇게 권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두루마리 성경이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구약이 뭐로 구성되어 있죠? 창출, 레민, 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서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죠? 역사서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역사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게 시가서라고 해서 욥시, 잠자나. 갑자기 머리 아프시죠? 이렇게 있다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율법서,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나오는 마지막 구약이 뭐냐 하면 예언서라고 해서 선지서에서의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야 이렇게 쭉 해서 그렇게 성경에 39권을 설명하는데 그게 한 권으로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들이 성경을 보면 오늘 율법서를 읽었다. 그럼 어디를 보겠습니까? 창출, 레민신 요거 봤다는 얘기고요. 뒤에 나오는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선지서를 봤다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이들이 봤던 건 신명기를 봤고 율법서는 선지서는 이사야서를 받지 않겠냐라는 말까지도 하는데 그 성경을 하나씩 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회당장 사람들이 오늘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먼저 와서 얘기를 꺼냅니다.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15절 보고 있습니다.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왜 이렇게 했냐? 아마 바울이 어릴 때부터 바리새인으로 있다 보니까 랍비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우리로 말하면 선생님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예루살렘 출신인 선생님이 왔으니까 혹시 오늘 뭐 전할 말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라고 자리를 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만드신 거죠. 본인이 하려고 애를 쓴 게 아닌데 하나님이 상황을 딱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쉐마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들으라,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지금 17절부터 쭉 성경을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을 조금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16절부터 25절까지는 구약의 역사를 쭉 정리합니다. 그리고 26절부터 3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38절부터 41절에 부활하셔서 이 말씀이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끝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42절에요. 이 말씀을 전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나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면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죠? 그런 생각하시는 분은 안 전해보신 분이세요. 신기한 게요,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요 들어요.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영생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살아나고 일어나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오늘 그렇게 이 복음을 전했더니요,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 이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셨고, 한 번 메시지 전했는데 사람들이 반응하고요 제자가 일어나는 역사들을 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우리 사람들이 여럿 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사례들만 말하지 않으려고 말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요즘 하나님 어떻게 응답을 주시냐, 머리를 하러 미장원에 오셨는데 감사한 건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하시는 미장원이에요. 거기서 머리 하시다가 복음 받으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데, 네, 지금 제가 금방 못 찾겠네요. 그렇게 앉아 계신 분도 계세요. 또 한 분은요, 자전거 놔둔 지하철에 자전거 찾으러 갔는데 그 앞에서 어떤 사람들 둘이서 얘기해야 돼요. 내가 요즘 귀신한테 너무 시달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하나교회를 가는데 너도 교회를 가봐. 그랬더니 하나교회는 뭐 말이 많던데 라는 얘기를 듣고는 그 자전거 찾으시는 권사님이 그분한테 말을 걸었대요. 제가 좀 도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신기하게 그 사람이 도와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집에서 요즘에 말씀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도 생명의 역사들을 계속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기도 하시고 오게도 하시고 가게도 하시면서 지금도 생명의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저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게 하시지? 제가 아는 한 사람은 일산에 있었는데 집에 모든 소지품에 부적이 붙어 있대요. 어마어마한 불교와 어마어마한 무속의 집안이래요. 그런데 집에 그런 본인이 성공하겠다고 중국을 갔는데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이잖아요. 그래 가서 너무너무 고생하는 가운데 거기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한인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받게 되어서 거기서 복음운동 하다가 이제 그 유학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오면서 손에 쥐고 있는 건 뭐밖에 없냐? 기도수첩 하나밖에 없이 들고 왔어요. 그것도 중국어 버전으로. 교회란 데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이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 왜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 중국에 갔는데, 여러분, 중국에 가면 교회가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드릴 수 있는 삼자교회 말고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기도첩 하나 쳐다보고 보고 있는데 하필이면 제가 있던 제 패스트푸드 먹으려고 앉아있던 그 옆 테이블에서 이거 쳐다보고 보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본 책인데, 그러고 봤더니 기도수첩인데 중국어 버전이에요. 저는 못 읽잖아요. 근데 하나 분명한 건 제가 오늘 날짜 보면 이거나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했더니
왜요? 라고 묻는 겁니다. 제가 그거 만드는 교회에 있는 교육자입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눈이 띵 그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이제 이렇게 꺼내는 겁니다. 자기가 사실 이래서 중국 갔다가 돌아왔는데 갔다 온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이게 뭔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뭐로 봤냐? 영상으로 보고 있었는데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이거 쳐다보고 지금 이제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제 옆에 앉아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면서 저희가 교회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저는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냥 가서 만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옆에 있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나가시다가 혹시 만약에 넘어지셨다 거기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접촉사고가 났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요 성령이 보내셨다는 이 말에 저는 너무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있는 산업 현장에 여러분의 학교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43절 뒤에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얘기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합니다. 이 표현은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에게 했던 메시지였죠. 그만큼 제자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걸로 안 끝납니다. 44절 보세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현장에 갈급한 사람이 예비된 사람들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라고 왔더니 이번에는요 거의 다 모여요. 얼마나 많이 모였냐?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일어나요. 왜요? 모은다고 모을 수 있는 숫자를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요 45절 말하기를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박하고 비방이 일어났다는 건 막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벌벌 떨기에 지금요 우리를 겁줘서 멈추도록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얘기면 놔두잖아요. 근데 흔든다는 얘기는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그럼 하나 감사하시면 됩니다. 내가 전도자가 맞구나. 그리고 여기에 증거를 주셔서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를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이런 방해가 있는 상황 속에 오늘 48절에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게 되어지는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왜 전도합니까? 우리는 오늘도 왜 이 복음을 말하려고 합니까? 내가 말하니까 듣는 게 아니고요. 들을 사람을 하나님 현장에 예비시켜 놓으셨어요. 지금도 이 복음으로 살아날 사람들을 하나님이 현장에 두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 감사한 연락을 한 통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많은 병을 가지고 있는데 병원에서 다 나았다고 해서 이제 완쾌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그들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다시 재발한 것 같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그 말을 한다는 건 뭔가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우리 성도님이 재발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식음도 전폐하고 뭐 그러면서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의사들이 그냥 결정했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사진 보니까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래놓고는 조직 검사한다고 세포 떼서 이렇게 검사하잖아요. 뒤에 일주일 뒤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 암 아니래요. 그렇게 사람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해놓고서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 자리가 아닌가 보지 딴 데 어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싶어서 온 몸을 다 뒤졌는데 감사한 건 지난주에 최종적으로요. 아니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제가 그 문자를 보면서요. 목사님 우리 이거 아니래요 라고 얘기하는 문자를 보면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더라고요. 한편으로 화도 났어요. 이 기간 동안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 놓고서는요. 여러분 제가 왜 얘기를 하냐. 세상의 의사도 정답을 알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어진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하나님 현장의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계시고
제자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왜요? 정답이니까요. 답이 맞으니까요. 진리가 맞으니까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예정하셔서 우리를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우리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모자라고 약하고 안 되는 걸 보시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그런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근데요 그 하나님 말씀의 가장 마지막이 뭐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뭐 하는 자에게요? 제자 삼는 자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언약 가운데 우리가 붙잡을 시대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계 복음화할,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걸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속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전도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나오지만 또 누구도 나오냐 하면 거짓 선지자도 나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현장이 안타까운 게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세요. 제가 사진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여러분 혹시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천호동 성당이라고 치시면 저 서울에 천호동이라고 있습니다. 천호동 성당을 치시면 성당 외벽에 나올 겁니다. 종탑에 당당하게 써놨습니다. 천호동 성당 옆에 작은 글씨로 써놓은 게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나?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그리고 천호동 성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천주교에서도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공격한다는 걸 아니까 자기들을 가르치는 교육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왜 마리아에게 기도합니까? 왜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합니까? 왜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는 논리를 들어봤더니 예수님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잉태되어야 되다 보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사람의 몸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마리아도 죄가 없는 게 돼야 되는 거야 라는 게 그들의 논리더라고요. 성령의 잉태가 뭔지를 몰라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하게 하냐, 교회 외벽에다가 종탑에다 써놨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검색하시면 나오고 가시다 보면 있어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라고 얘기하면서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현장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이것 말고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게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다,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유일한 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최고 축복입니다. 어릴 때는 제게 약간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왜 내가 다니는 교회는,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우리 목사님은 큰 교회가 안 되고 왜 맨날 고만고만한 교회야, 왜 맨날 그런 상황이야. 여러분 어린 마음에 그냥 뭐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요 하나님 앞에 되게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 없이 잘 될 수가 없지만 복음 없이 잘 됐다면 이 복음 속에 못 왔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지금은요, 감사해요. 어디까지 감사하냐? 안 된 것도 감사해요. 어떤 면에서는요, 너무 안 돼가지고 이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드신 것도 감사해요. 저는 은평교회가 커지는 것을 꿈꾸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정확한 복음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는 것이 가장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가장 응답은 후대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응답이고, 실패는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 실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오늘도 누리고요, 전달하는 전도자의 걸음의 응답과 축복이 날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며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의 응답 속에 있게 하시며, 또 그런 자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걸음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을 통하여 나를 살리며 후대와 교회와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전도자의 여정의 응답 속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핑계치 않게 하시며 낙담하지 않도록 오늘도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더 강한 후대와 제자들이 일어나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